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대로 요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위 세상과 아래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 말고 위 세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가, 좀 다른 표현들로다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내일 우리가 저녁에 같이 살펴볼 건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다라는 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음에 넘겨지게 됐다라는 이 표현을, 이런 아래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요,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아래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말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오늘 14장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표현을 여기에 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선 승천해서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14장에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는 지금 내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 여기에는 우리가 2절에 보면은 가노라라고 맨 끝에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올라가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 자체를 다른 말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꾸 위의 세상, 그러니까 하늘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로다가 요한복음에는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도 보시면은 2절에 말씀한 것처럼 12절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죽으시고, 물론 우리는 이 절차를 알고 있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제자들과의 이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오늘 중요하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자꾸 올라간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관련된, 저 하늘과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곳으로 다시 나는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 도대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셨다는 말 대신에 오늘 하늘과 관련된 이 표현들을 쓸까? 예수님은 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올라가신다는 걸 강조했을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과연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1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리라.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게, 죽으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게 다시 이 너희에게로 오기 위함인데, 오늘 어떻게 오시느냐?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을, 육신으로 오신 삶을 끝나게 하는 거지만은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오히려 성도들, 교회와 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세상에 오는 세대 또 오는 세대의 모든 자들에게 동시에 함께할 수 있는 이 엄청나고도 엄청난 더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떠나가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자들과 이별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 말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죽으심과 함께 떠나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말하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죽지 않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반경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시고 다시 오심을 위해서 떠나가시는데 다시 오게 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갈릴리 바다로다가 한정되지 않고 12명의 제자로 한정되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갈릴리 바다에 머무는 정도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오늘 그것을 통해서 공감복음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중요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요한이 자기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그것으로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시작이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속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구원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들의 삶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는 더 새로운 것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으로 선교사들이 다 보지 못했지만은 몇몇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영역에 이제 더욱더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유튜브에서 어떤 강연을 하는 사람을 이제 어저께 그저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공부해라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사람이 공부를 해서 사람이 기술을 배워서 무언가를 해서 이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던 시대는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뭘 하라고 해야 되느냐? 좋은 태도를 가지라라고 가르쳐야 된다.
이미 우리가 합숙되고 외우고 배운 거, 뭐가 몇 년도에 일어나고 뭐가 무슨 일이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진 거, 이것은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기계나 다른 것들이, 인공지능이나 이것들이 대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갖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좋은 태도. 뭐 한 예를 들는데 그 사람들은 경청을 잘하는 태도. 그러면 경청을 잘하면은 좋은 말을, 앞을 보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인간이 아닌 로버트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사역의 방향들도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땅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아가는 거, 이걸 보고 새롭게 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맡기신 그 일을 해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오신,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사실 속에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동행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내가 새로운 땅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며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오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세요. 갈릴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일이 지금은 어떠한 곳도 제한이 아니라 새로운 곳, 새로운 영역, 땅만 아니라 새롭게 보지 못했던 곳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사업으로 참 힘듭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어렵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것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셔서 오셨는데 어떤 새로운 것을 저에게 또 보이실까요? 오늘 분명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저희에게 이 영역을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나갈 때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 그리고 이 역사 현장, 새로운 일을 열어가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열어가고 그곳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